네, 오늘은 군상, 우리는 누구를 닮아가고 있는가? 군상, 우리는 누구를 닮아가고 있는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등학교 때 제가 가장 친했던 친구가 연세대 정치외교학과를 갔습니다. 캠퍼스가 같은 신촌에 위치해 있는 고로 고등학교 때 그 친분을 유지하기가 참 쉬웠습니다. 둘 다 지방에서 올라와서 하숙을 하고 있었는데 도보로 약 30분, 편도 30분 정도의 거리였습니다. 버스 타기에도 애매하니 그렇게 멀지도 않고 가깝지도 않은 그런 거리였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어느 때부터인가 제가 더 그 친구 집에 자주 가게 되는 거예요. 전에는 보통 제가 한번 가게 되면 그 친구가 한 번은 방문하는 식으로 1대1의 비율로 그렇게 오가고 있었는데 언제부턴가 제가 한 2배는 더 많이 가는 것 같은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제가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한날은 이 친구가 정치외교학을 전공하면서부터 대화의 알고리즘에 대해서 배우게 되었다, 이렇게 인실짓고 하는 날이 있었습니다. 이게 무엇이냐? 외교나 정치 무대에서 카운터 파트너, 대화 상대와 협상을 할 때 자기가 원하는 결론으로 상대방을 끌고 오고자 하는 그런 대화의 스킬을 얘기합니다. 즉, 그냥 머릿속에서 생각나는 대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대화의 전략을 짜고 대화를 시작해서 진행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듯 컴퓨터 알고리즘을 순서도를 짜는 것과 같이 머릿속에 미리 계획된 그 순서를 따라 대화를 진행시키는 거예요. 따라서 상대를 자기의 대화 속에 끌고 오고 동참시켜서 결국 자신이 원하는 결과물을 나오게 그렇게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말이 어려운데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제가 친구에게 전화를 겁니다. 가명을 쓸게요. 야, 동파라, 뭐하니? 나 그냥 있어. 점심이나 같이 먹을까? 그래, 좋아. 그럼 어디서 만날까? 저번에 네가 왔으니까 내가 지금 가야 될 차례인데 어떡하냐, 야, 내가 지금 방금 세탁기를 돌렸어. 세탁기 돌려놔가지고 30분 남았는데 이거 빨래 널고 가면 좋게 1시간 뒤에나 갈 것 같아. 너무 오래 걸리지? 점심시간 다 지나고 배고플 것 같은데 괜찮겠어? 그러면 순진한 제가 이래요. 그래, 그럼 내가 갈게. 이런 식으로 대화가 진행되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여러분, 이 친구는요, 빨래 얘기는 핑계였어요. 본인이 오기 싫어서 대충 둘러댄 변명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듯 머리를 쓰면서 대화를 하다 보니까 이 친구 특징이 있어요. 소개팅 약속을 잡는 사소한 일부터 그 어렵다는 회사의 면접을 떨어진 걸 본 적이 없어요. 왜? 상대방이 어떤 의도로 질문하는지 알고 있고 결국은 자기를 뽑을 수밖에 없게, 그렇게 자기에게 유리한 결론이 날 수밖에 없게 대화를 이끌어가는 스킬이 그의 머릿속에 장착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 왠지 과거 제 친구와 같이 정치 외교학을 전공했을 것 같은 요압 장군이 등장하고 있어요. 요압은 1절의 표현과 같이 다윗 왕의 마음이 아들 압살롬에게 향해 있다는 것을 눈치를 채게 됩니다. 다윗 왕이 왜 압살롬을 그리워하고 있습니까? 그를 본 지가 만 3년이 지났어요. 왜 그렇게 오랫동안 보지 못했습니까? 그것은 바로 아들 압살롬이 다른 어머니, 배다른 형이자 왕의 승계순위 1위였던 암논을요, 죽입니다. 살해했어요. 왜요? 자신의 누이를 2년 전 겁탈한 복수로 그의 생명을 앗아갔습니다. 압살롬은 그 살인죄를 피해서 지금 외할아버지 댁인 이웃나라 그술의 망명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때 요압은 꾀를 내죠. 왜냐하면 지금 다윗 왕과 차기 왕의 계승권자 1순위가 된 압살롬 그 모두에게 점수를 따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 가 있음을 알게 된 그는 어떻게 합니까? 압살롬을 이스라엘로 복귀시켜서 그를 왕의 계승자로 삼고 싶었을 것입니다. 이를 잘 이루어낸다면 요압은요, 이전 왕에도 사랑을 받고 이후 등극할 왕에도 사랑을 받게 돼서 자기 자신의 위치를 공고히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를 노리고 요압은요, 대화의 알고리즘을 짜고 있습니다. 짜서 본인이 직접 가서 왕에게 아뢰는 것이 아니라 더 치밀하게 여러분 대역을 세웁니다. 그게 누굽니까? 2절 보시면 드로와의 여인이 등장하고 있어요. 이 여인은 일단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변장을 시켜요. 그리고 신분 세탁을 시킵니다. 갑으로 위장해서 마음이 약한 우리 다윗 왕의 동정을 사기 좋게 그렇게 짭니다. 연이어 그녀가 왕께 아랠 스토리를 만들어서 그녀에게 전달해줘요. 이 스토리의 달성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스토리로 인하여서 다윗 왕은 3년간이나 망설였던 압살롬 왕자의 봉국 송환 계획을 드디어 실행시키게 하기 위함이었어요. 이런 목적과 전략을 가지고 드고아 여인은요, 신분을 위장하고 요압이 짜준 알고리즘, 그 대화 알고리즘을 가지고 드디어 다윗 왕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4절부터 그녀가 다윗 왕께 나아가려는 거짓 이야기는요, 간단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아요. 왠지 여러분 창세기 가인과 아벨 이야기가 생각이 나요. 아마도 요압이 창세기 이야기를 모티브로 해서 이 이야기를 만들어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비슷해요. 동생이 들에서 형과 동생이 싸웠는데 형이 동생을 쳐 죽입니다. 동생이 죽자 온 족속이 일어나서 동생을 쳐 죽인 형을 내놓으라고 합니다. 그의 살인죄를 물어서 죄값으로 그의 목숨도 끊어버려야 한다라고 이렇게 요구합니다. 이렇게 될 때 무슨 일이 발생합니까? 여러분, 두 아들을 잃은 과부의 슬픔 어마어마하게 크겠죠? 여러분, 그뿐만 아닙니다. 당시 과부는 재산을 물려받을 권한이 없었어요. 오직 아들에게만 재산이 갔어요. 남편이 남긴 재산을요, 상속받을 사람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게 되기 때문에 그 남편의 대가 끊기는 것 플러스 자기에게 한 푼의 돈도 남겨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기구하고 불쌍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다윗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10절 보시면 왕이 이르되 누구든지 내게 말한 자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가 다시는 너를 건드리지 못하리라 하니라. 즉 다윗 왕은요, 그녀를 측은히 여겼어요. 그녀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비록 살인을 저질렀지만 보호해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게 됩니다. 즉 여러분, 다윗은요, 살인죄를 물어서 죽여야 하는 율법의 정의와 정황상 한 명의 아들도 과부에게 남겨지지 않게 돼서 남편의 모든 재산 또한 물려받을 자조차 없게 되어버릴 이 과부의 딱한 그 사정을 보고 긍휼한 그 사랑이 피어오릅니다. 이 정의와 사랑 가운데 다윗 왕은 사랑을 선택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요압이 짠 대화의 알고리즘이 요압이 원하는 답이 드디어 따단 나오게 되었어요. 이 여인은 드디어 13절과 같이 그녀의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13절 읽어봅시다. 여인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왕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대하여 이 같은 생각을 하셨나이까? 이 말씀을 하심으로 왕께서 죄 있는 사람같이 되심은 그 내쫓긴 자를 왕께서 집으로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심이니이다. 말이 어려워 보이는데 여러분, 이 말이 뜻하는 것은 왕께서는 남의 아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긍휼과 사랑을 베풀고 죽여 마땅한 자를 살려내시는 그런 긍휼의 판결을 내리시면서 어찌하여서 자신의 아들 압살롬에 대해서는 정반대의 판결을 내리심으로 스스로의 판단에 스스로가 죄 있는 사람처럼 되셨나이까? 라고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 보시면 그 내쫓긴 자는요, 압살롬을 뜻합니다. 형을 죽이고 도망친 압살롬 왕자예요. 그를 어떻게 했대요? 왕께서 집으로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셨대요. 이렇게 스스로 죄 있는 자가 되었다라고 이 여인은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다윗 왕의 마음을 감정적으로 꼬집고 있어요. 비틀고 꼬집고 있습니다. 이후 여러분 17절 이후로 이 여인은요, 내가 본심을 너무 많이 드러낸 것 같아. 그래서 일반적인 죽음에 대한 철학 이야기, 또 다윗 왕의 현명함을 칭찬하면서 자신의 의도가 너무 드러나지 않았나 물타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의도를 희석시키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말장난에 넘어갈 다윗이 아니었어요. 다윗도 정치 구단이란 말입니다. 18절 이후로 보시면 다윗 왕은 그녀의 배후에 그렇지 요압이 있구나 라는 것을 간파해냅니다. 19절에 보시면 왕이 이르되 이 모든 일에 요압이 너와 함께 했느냐? 이 뼈를 때리는 질문에 드고아 여인은 사실을 고백합니다. 이 왕은요, 요압을 불러서 가서 압살롬을, 그 왕자를 데리고 오라라고 허락을 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모든 일이 아름답게 마무리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24절 보시면 끝이 이상해요. 끝이 24절.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매.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왕이 귀국은 허용했어요. 하지만 압살롬의 얼굴 보기를 허락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얼마나요?
28절 보시면 압살롬이 이태 2년 동안 예루살렘에 있을 때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였으므로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다윗 왕이 그를 대면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때 압살롬이 왕을 만나지 못했던 이유로 주석을 보시면 그가 예루살렘에 와서 자유롭게 있었던 것이 아니고 가택연금을 당해서 2년간 집안에 머물러 했다라는 설명이 붙어 있습니다. 압살롬 입장에서는요, 이럴 거면 왜 불러내는 거예요 도대체? 아버지를 못 본 지 3년 플러스 2년인 총 5년이 흘렀습니다. 차라리 그 시간, 굿을 외할아버지 집에 있었을 때 망명의 몸이었지만 나는 자유의 몸이었는데 귀국하고 나서는요, 그 자유마저 빼앗기게 되었으니 그의 입장에서는 기가 막힐 노릇이었어요. 이럴 거면 안 왔죠. 그래서 여러분, 압살롬은 다시 자기를 도왔던 요압을 찾습니다. 29절 보시면 요압은요, 압살롬의 요청을 매번 거절하고 있어요. 29절에 압살롬이 요압을 왕께 보내려 하여 압살롬이 요압에게 사람을 보내 부르되 그에게 오지 아니하고 또다시 그에게 보내되 오지 아니하는지라. 압살롬은 이에 요압을 움직일 방안을 모색하게 됩니다. 여러분, 요압이 어떤 사람이에요? 요압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그럼 반대로 자신의 이익이 침해를 받게 되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자기의 이익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가 잠잠히 참고 있을 리가 없었겠죠. 이를 간파한 압살롬은 30절과 같이 자신의 종들을 시켜서 요압 장군의 밭에 불을 지르게 합니다. 그러니 요압이 즉시로 압살롬에게 달려와 따집니다. 따지는 요압에게 압살롬은 자신의 한을 물 쏟듯이 쏟아냅니다. 32절에 압살롬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일찍이 사람을 보내 너를 이리로 오라고 청한 것은 내가 너를 왕께 보내 아뢰게 하기를 어찌하여 내가 그술에게 돌아가게 하였나이까? 이때까지 거기에 있는 것이 내게 나았으리라 하려 함이로라. 이제는 내가 나로 하여금 왕의 얼굴을 볼 수 있게 하라. 내가 만일 저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는 것이 옳으니라 하는지라. 압살롬 마음에 여러분, 한이 맺힌 게 너무나 역력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 대학 가운데 드러나고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압살롬이 당당히 자기는 무죄하다 주장하면서 믿어 의심치 않는 건, 이건 여러분 너무나 자의적인 아전인수적인 자가당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람을 죽여놓고 무슨 내가 죄가 있냐라고, 그렇게 죄가 있으면 달게 받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쨌든 이런 소란을 겪고 나서 33절과 같이 요압은요, 압살롬을 드디어 왕께 인도하고 5년 만에 화해의 입맞춤을 하게 해줍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한번 묵상해 볼 곳이 있어요. 오늘 등장한 주축 3명의 인물을 한번 살펴봅시다. 우선 최악인 것 같이 보이는 압살롬부터 살펴봅시다. 압살롬 왕자는요, 3년간의 구슬 망명 생활과 2년간의 예루살렘 가택 연금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왕과 화해하는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지 못하자 어떻게 합니까? 요압의 밭에 불을 질러버려요. 자신의 핵심 이익이 침해를 받은 요압이 당당 달려온다는 것을 그는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이에요. 압살롬은 뛰어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대요. 재능이 뛰어났어요. 잘생겼어요. 인내심도 있었어요. 2년이나 버틸 정도로 그렇게 계획을 짜고 살인 계획을 숨길 정도로 인내심도 뛰어났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는 너무나 고집스럽고 저돌적인 행동파였습니다. 멧돼지 같은 사람이었어요. 7년 전 자신의 누이가 배다른 형 암논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을 때 그는 2년간의 세월을 아무 일 없는 듯 자신의 복수의 감정을 감추고 칼을 갈고 있었어요. 그 인고의 세월을 보낸 이후에 모든 사람들의 의심이 사라졌을 때, 암논마저 그 마음속에 의심이 사라졌을 때 자신의 손으로 그의 목숨을 끊어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압살롬이 이렇게 여러분 자기의 생각에 수가 틀리게 되면 행동으로 그만 밀어붙이는 외골수적인 성격을 지닌 그런 사람이었어요. 폭주하는 기관차 같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모든 혐의가 풀릴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2년간 가택 연금을 당하고 왕께 나아가지도 못하게 되니까 용서도 아닌
유배도 아닌 그런 생활이 그 삶 가운데 계속되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의 감정은 폭발하게 돼요. 요압을 억지로 불러서 왕 앞에 시시비비를 가리고 내가 죄가 있으면 나를 차라리 죽여라 라고 이렇게 여러분 강력하게 항변하고 있습니다. 죄가 있는 자가 죄가 없는 자인 것처럼 자신의 생각에 일말의 오점도 없다 믿어 의심치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확신에 차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신앙 양심에 화인 맞은 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압살롬 능력이 많았습니다. 출중했습니다. 외모도 그 누구보다 뛰어나게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마음의 내면은 그 누구보다 흉측한 모습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두 번째 요압 장군 한번 살펴봅시다. 요압 장군은요 기회주의적인 인물이었습니다. 다윗 왕이 드고와 여인의 비유의 말로 설득당하자 요압은 왕의 앞에 나아가서 압살롬 왕자를 데려오게 됩니다. 결국 이런 일을 하게 된 것은 왜입니까? 왕과 차기 왕이 될 압살롬에게 점수를 따서 자기 자리를 더욱더 공고하게 하고 싶은 그런 욕망이 마음속에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여러분 왕자를 데리고 왔더니 왕이 다윗이 압살롬을 보기 싫대요. 이상하네. 여기서 화해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왜 내 스토리대로 안 돌아가지? 왜 안 흘러가지? 이때 눈치 빠른 요압은 감을 잡게 됩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왕자 압살롬이 몇 번이나 왕을 만나게 해달라 라고 요청했지만 왕의 마음이 거기에 있지 않다는 것을 파악한 요압은요 차일 피일 계속 미루며 2년이라는 세월을 흘러가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해서 여러분 압살롬 마음의 왕을 향한 분노 반항심은 더욱더 커져만 가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결국 쿠데타까지 일으키는 그런 형국까지 가게 되죠. 이렇듯 인위적으로 사람의 머릿속에서 나온 계획들 결국 그 끝이 선하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이해는 가지 않지만 내 마음은 원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시하시고 행하라 하신 그 계획은요 그 끝이 늘 선하고 결말이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윗 왕 봅시다. 압살롬이 보고 싶었어요. 그를 용서해주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는 우유부단하게 망설이고 있습니다. 한 나라의 왕으로 율법을 수호하고 지켜내야 하는 왕으로서 자신의 아들에게만 특혜를 베풀어서 살인죄 혐의를 그냥 무산시켜 주기에는 백성들의 눈치가 보였을 것입니다. 사법 정의가 서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쨌든 요압의 기지로 인하여서 압살롬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불러들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윗 왕은 여기서 다시 한번 큰 실수를 하고 맙니다. 그를 불러들일 마음이었으면 그를 온전히 완벽하게 용서했어야 됐어요. 33절에 이루어진 화해를 2년 전에 미리 했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용서받지 못한 자 압살롬의 마음에는요 아버지를 향한 분노가 농축되어 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우유부단함 훗날 자신의 목을 향해 겨누어지는 압살롬의 칼과 창이 되어서 그에게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용서라는 마음을 주셨으면 우리는 적극적으로 행동으로 옮겨야 됩니다. 마음의 감옥의 창살을 제거했다 하더라도 상대방을 일정 기간 공간에 가두어두고 오지 못하게 그 거리를 유지하는 것 또한 보이지 않는 또 다른 감옥에 유리 감옥의 상대를 넣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분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때론 우리 마음이 원치 않고 우리 마음이 동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명하시면 우리는 그것을 적당히 하지 말고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 명은요 각각 군대 장관이었고 왕자였고 왕이었어요. 당시 여호와의 장막에 드려지는 모든 중요한 예배 가운데 그 누구보다 모범적으로 나아가서 공식적인 예배를 드렸어야 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사는 모습 그 군상은 어땠습니까? 요압은 신앙인이라면서도 자기의 이익만을 늘 따라가고 있습니다.
압살롬은 신앙인이라면서도 하나님의 법이 아닌 자기의 마음의 감정이 자기에게 우상이 되어서 자기의 감정이 시키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분노가 생기면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자기의 손으로 나서서 살인도 주저하지 않는 그런 패역한 자였습니다. 이런 여러분, 다윗 왕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즉각적으로 순종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차일피일 그렇게 미루다가 더 크나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비단 성경 속에 담긴 과거의 모습이 아닐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진정한 신앙인입니까?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주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지만 우리는 나의 이익과 나의 욕심과 나의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여전히 남아있지 않나. 이 새벽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돌아보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찬양하시겠습니다.